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목회자로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1990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학장을 역임하셨던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사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대구를 거쳐서 구미에서 결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또 대구로 갔다가 대전, 서울, 포항 그리고 사천, 군생활은 전라남도 나주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참 전국구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다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청년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청년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나누었던 그 모든 삶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참 마음 가득한 사랑을 가지고 섬겨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성도님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기억났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늘 그분들의 삶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분들이시지요. 여러분 이것 기억나십니까? 1997년 11월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에서 긴급 구제 금융을 받게 됩니다. 외환위기를 겪었지요. 저도 그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나라의 위기를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 일들을 했었지요. 모든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도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국민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정치를 보면 혼란스럽다라고 말하지요. 정말 진흙탕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경제를 보면 참 타격을 받았고 많이 흔들리고 있다. 또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를 들여다보게 되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념과 신념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모두가 다 나라 걱정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자꾸만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먼저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좋겠다. 자기 목만 더 채우려고 하는 욕심, 이 이기주의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인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자신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갈 자격도 없는 것 같다. 이래서 스스로 유서를 남기고 끝을 내는 분들이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담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사의 내용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 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 않을까? 덧없이 오고 가는 인생, 뜻모를 삶의 의미를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갈 길을 몰랐지만 주님은 나를 이끄시어서 가장 복된 삶을 가르쳐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선물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나의 나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 과거의 삶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던 그 현장에 함께 돌을 던지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씩씩대면서 다메섹으로 향하여 갔던 그 바울의 모습, 자신의 모습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이 이제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는 그 자체가 참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과거의 바울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전도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수없는 실패와 좌절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하지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인생 죄와 허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흠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송년주일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실패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순간까지 있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찬송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울감이 찾아오지요.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보면 오히려 우리의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수많은 죄책감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그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과거가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어떠했습니까? 더욱 노력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삶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에 내가 그러했다면 지금부터 더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로마서 7장 18절 24절에 보게 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인생을 감당했던 이 바울도 이러한 고민들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선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를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지요.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진지함 속에 얼마나 큰 치열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온갖 제약들이 관영합니다.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르게 산 사람 하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좀 다른 존재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산 한 사람, 그 사람이 치열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의 나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자신을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게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인생을 마무리해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나의 나된 것,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어떤 장이라고 얘기하죠?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즉,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못 믿으면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첫 열매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활을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지금 뉴스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지요. 무안공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죽어갔습니다. 생명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죽음을 반드시 기억하라. 세상의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해보려고 하지요. 근데 그 안에 결국 무엇이 들어가요?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교만해집니까?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데 천국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자로 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내 하루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 오직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들여다보게 되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죄를 짓고 살았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새 것으로서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심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갑니다. 이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생활들을 끝까지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온갖 교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지나온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서 마땅한 죄인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하게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있는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을 본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아마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참 극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용서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셨지요.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이끌도록 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들 중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누구가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나의 나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이런 단어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격 없는 자,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진 선물,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 자격 없잖아요. 여기에 서 있는 저라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기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때로는 온갖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지만 구원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값진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 값진 선물을 정말 제대로 받게 됩니다. 이 값진 선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저 찬양 수도 없이 부르잖아요.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모든 자랑보다 누가 더 귀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바울이 그의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주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도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틈만 나면 자꾸 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틈만 나면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틈만 나면 남의 흠집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 분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고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나만큼 능력을 주셨다면 그분이 더 훌륭하게 사역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은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게 되죠.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 한 사람 바울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천을교회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의 역사, 세계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값진 선물, 나의 나된 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지요. 그래서 더욱 충성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짐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잖아요. 가장 믿었던 유대인들조차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죽음의 위협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영광, 모든 욕망 그거 다 죽이고 산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는 욕망들이 분명히 있지요.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제어한다는 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고 회개했다는 사람들이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의 욕망, 이 욕심,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거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상속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 된 거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절대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 잘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를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새 사람입니다. 허락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그 새로운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때로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죄와 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나를 인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시면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격 없는 나였지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고 값진 선물을 받아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더욱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